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과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긴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함께 성도들이 대면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것이 언제였던가요?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을 가볍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권사님, 언니되는 우리 권사님 지금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권사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앞에는 안개들이 우리 앞길을 가려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과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안개처럼 앞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걸어간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연초에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던 모든 것들을 방해받던 것들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26장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3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권미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가노라. 이때라 이때라 죄의 근을 막을 때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없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시 살아나셨네. 이쁘다 그 이쁘하신 데여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짚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오만함과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공평과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열심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기에 믿음을 채우고 교회의 힘에 사랑을 채워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개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자로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사 코로나로 인한 제한되고 침체된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뿜을 수 있는 예배 갈망합니다. 주님,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해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행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목회자, 진실된 신앙인으로 먼저 주의 기쁨이 되며 모범이 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계획하심을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사랑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북송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전체 함께 합창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바른 신앙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여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니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부린 육신 속에 잠길 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련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운도 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가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니 이 마음은 주님 이 생각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부린 육신 속에 잠긴 줄 쉽게 하시오.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련로 섞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에 함께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지난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1단계로 약화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전 단계들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배 좌석의 30% 그리고 또 각 부서별, 기관별 기도회는 금지되어져 있고 또 여러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모든 전염병의 위기가 사라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축소됐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는 한 3단계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그냥 심란스럽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어디를 간다는가 또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 수치들과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심할 때는 공포로, 증오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주저앉아 버림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이어져 오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히브리어로 야레, 세상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경외심도 야레인데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어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이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류 가운데에 매나 독수리 이런 것들이 그 조류들 중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라고 하는 새를 잡으면 그 난폭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따금씩 이 매 사냥꾼들이 이제 매를 통해서 사냥하려고 한다면 매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끼를 잡든지 좀 큰 매를 잡든지. 근데 이 매를 잡았다고 해서 매가 곧바로 사냥꾼의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강하게 매 발을 묶습니다. 족쇄를 세우고 그것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새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장 안에서 매가 아주 난리를 칩니다. 막 바닥거리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그 날카로운 눈매로 그 자기를 잡은 사냥꾼을 공격하려고 한다. 새장 바깥에서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힘이 다 지날 때까지. 그리고 또 배가 고파서 그냥 전혀 기력을 쓰지 못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먹잇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휘바람을 휙 붑니다. 매가 처음에는 그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지요.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을 먹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피리 소리든지 휘파람 소리와 더불어서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먹이를 줄 때 되면 그때는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장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 매를 그냥 둡니다. 그럼 매가 또 사냥꾼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퍼드덕거립니다.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새장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발에 묶여있는 그 끈 때문에 날지 못합니다. 날려고 하면 날려고 할수록 발에서 피가 나고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날려다가 떨어지고 날려다가 떨어지고 그것을 또 여러 날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먹잇감을 줍니다. 점점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팔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매를 부르면 이 매가 그 주인의 팔에 딱 올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매의 발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매가 이제 완전히 자유가 됐어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날려다가도 주인의 휘파람 소리, 주인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주인에게로 날아옵니다. 여전히 야생의 본능이 있어서 사냥감을 사냥하더라도 여전히 또 주인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그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매가 그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느냐? 이 세상 앞에 길들여져 있는 것에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 마치 야생마를 그 재갈 물려서 길들이듯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길들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 기도의 자리,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만남의 그 자리 가운데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은 나와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를 못할까요?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의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저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확신과 그리고 나의 모든 굴레를 끌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야기로 다 변명할 때도 코로나면 다 변명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9개월이 얼마나 깁니까?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길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좀 잠잠해질 것 같았다가 대구에서 확 터져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냥 추스려서 또 주위에서 있었던 저 이태원에서 터져요. 그리고 또 다시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광화문에서 터져요. 여러분, 곳곳에서 이제는 또 작은 규모들에서 집단 감염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언제 사라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9년이 지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무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을 고통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 겨울에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그 빗물을 머금은 것들이 이제 봄이 되어져서 알곡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와 또 이제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로 비를 주셨어요. 그것도 많은 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맨 북쪽에 있는 할몬산이라고 하는 곳에 약 2,800m가 넘는 이곳이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일교차에 의해서 새벽녘이 되면 땅을 푹하게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그 전 국토가 사는 것은 바로 이슬, 평상시 때는 이슬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그 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 비와 이슬이 그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별로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 딱하니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비는 원래 잘 안 내리니까 비 올 때 돼야 아는 거고 이슬이 딱 그치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을 갔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네게부, 남방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인데 이쪽이 바로 광야 지역. 그렇다고 모래가 아니라 돌과 모래들로 섞여 있는 그냥 빈 땅입니다. 근데 아침 일찍 새벽녘이 되면 거기에 아주 가파른 그 산에 양떼들을 기르는 목동들이 양떼들과 함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밤새 내렸던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새싹들이 거기에 푹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가 뜨고 그리고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이것이 다 누렇게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먼 곳에 가서 깊은 샘에서 물을 기르는데 이 샘도 점점 말라집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강이 요단강이 하나 있어요. 그 요단강 사이사이로 작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 지류를 와디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이 지류들도 강처럼 물이 흐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들을 하지만 비가 점점 내리지 않고 일상 때는 이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마른 강을 가르쳐서 와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예언을 하게 한 다음에 먼저 기손강으로 데려갑니다. 기손강에서 강물 근처에서 그를 숨겨두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6개월일까요? 6개월 동안은 아직 물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기송강까지도 이제 말라버리고, 물이 약한 작은 지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얘기는 농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지요, 비도 내리지 않지요, 강에 있던 물들도 다 말라져 버리지요. 아마 이 요단강까지는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근근히 물을 들어 요단강에서 멀리서부터, 여러분 요단강 근처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만, 만약에 강 줄기가 여기밖에 없는데 저 광명에서부터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인천 끝점에 사는 사람들이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힘들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 그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송강가에다 심겨놓고, 그리고 또 사렙다라고 하는 아주 외곽 지역의 한 과부의 집에다가 숨겨놓고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국내 대신에게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 여기 있다고 말하라. 여러분, 그래도 이 국내 대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 완전히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숨겨져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50명씩 두 군데로 나눠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 기근 때에도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대화가 얼마나 굉장히 해학적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하고서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르시오. 나는 홀로 나가겠어.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두 진영이 함께 자기의 신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에 불을 내리는 이가 바로 참 하나님임을 우리 보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이럴 때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로 사실 그와 같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다, 머뭇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 말, 파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저하다, 쩔뚝거리다, 절음발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실수를 해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창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저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 이것이 파사흐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너희가 머뭇한다 하는 말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의지로 선택을 못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거리들, 아니 마땅히 행해야 될 것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머뭇머뭇하다, 파사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 넥타이는 파란색을 멜까, 빨간색을 멜까, 아주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 나팔소리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가장 어르신이 오늘 점심을 사신다는데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뉴를 몇 군데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으면 1번, 2번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은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냥 주변 주는 대로 먹고, 그래서 사모님이 입으라고 하면 입으라고 하는 대로 입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파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것 앞에서도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신이냐, 죽은 신이냐, 오늘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상 사이에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의식 속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생활에 밀접하고 그들의 삶 속에 먹을 것과 그리고 그들을 안전함과 그리고 다산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 바알이고 아세라라고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하고 화려하게 뭔가를 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부터 늘 반역과 모반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권을 잡기 전까지는 2년, 어떤 때는 일주일, 6개월, 한 달, 이 사이로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서 왕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모반이 일어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죽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도 되지만 모반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본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도망가기도 합니다. 왕은요, 피난길 가운데서도 자기 먹거리는 충분했었어요. 굶고 죽고 병드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합의 왕가,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합의 왕가가 왕권을 잡으면서 모반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또 아합이 외교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남유다에 뛰어난 여호사밧과 함께 혼인동맹을 맺어서 그 전까지는 남북이 맨날 서로 싸웠어요. 다른 나라도 문제지만 서로 인접해 있는 같은 민족끼리 맨날 창칼을 드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혼인동맹으로 사돈이 되니까 싸움이 없어졌어요.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 내분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운 인접한 유다와 싸우질 않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힘을 다른 곳에, 그 전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고토들을 찾아 나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땅을 회복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면 그 시돈 두로, 이 시돈의 딸이 그곳의 공주입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사에서 페니케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이들은 이 항해술로 인해서 많은 그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부터 교육을 일삼아서 좋은 것들은 가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다가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면은 아합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맨날 전쟁이요 내전이요 싸움에서 불안하던 그들에게 이 아합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사람들이 점점 따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엣바알, 바알의 딸이에요. 바알신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이 여인이 신입을 올 때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지역의 이 바알 신앙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궁에서부터 바알 신앙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여자 선지자들, 여자 제사들. 여러분 이들이 비를 내리고 가정의 평화를 끼면서 막 제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장 격해지면 바알신과 아세라라는 여신이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들에게 비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가 이 성적 파티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상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양심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아예 그냥 자기의 모든 재산과 기업을 다 버리고 유다로 왔어요. 유다로 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의 기본적인 땅과 기업이 그곳에 있는데 그걸 버리고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내 삶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항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항하면 핍박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잡아들입니다. 그러니 숨어버립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숨은 사람이 그 땅에도 7천은 남아있었어요. 또 앞서 얘기했던 그 오바댜 그 국내 대신을 통해서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아합을 따라갔다. 아합이 시키는 대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아합을 따랐더니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왜요? 구태 때릴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화로운 거예요. 아합 때 민생이 안정돼요.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 가치보다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는가, 이것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품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로를 멈춰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경제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 라인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됐어요.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평생 걸어서 막 5억, 10억씩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알거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걸 투자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지금 이자 얼마나 줍니까? 많이 줘봐야 한 3%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거 맡기시면 20%, 30% 이자를 줍니다. 수익금을 줍니다. 아니 1년만 맡겨보십시오. 2배로 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쏠깃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지금 현직 장관도 6억이나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냥 종이가 됐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재산이 많으니까 그 정도에도 큰 타격은 안 입겠습니다만은 평생 노후자금으로 모았던 것들을 여기다가 마지막 기회다 하고서 몰아갔어요. 왜요? 안정적인 은행에서 그 투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여기 하면 전혀 리스크가 없습니다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종이 조각이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욕심이 그것을 끌게 만들었다.
분명히 한쪽에서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쪽에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엘리야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라. 너희가 누구냐. 그들이 비록 나라는 갈렸어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산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들려지는 이득,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안정들 때문에 그들이 진리와 생명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더 커 보이는가? 이것이 더 화려해 보이는가? 이것이 더 많은 이득을 줄 것인가? 그러나 오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옛 고사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아주 관연 그리고 또 귀하게 자란 딸이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혼처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동쪽에 있는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김새가 굉장히 좀 볼품이 없고 들려지는 것도 성질도 좀 못돼 보여 보여요. 근데 그 집 가면 차가치까지도 땅떡거리며 살 만큼의 부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쪽 집에서 또 온 혼처는 집안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훤칠하게 생기고 인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열심히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될지 아버지가 고민하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낮에는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 가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온 말이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심성은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합니다. 물질주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무형의 바알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지 않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제사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그 숫자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그 힘이 아무리 큰 것처럼 그 소리를 질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450 곱하기 0 하면 뭐가 됩니까? 0이잖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몸을 찢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신은 0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1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은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로 자신이 기도해야 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그 유다와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인 거예요. 영광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 무너졌던 기도가, 무너졌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메말랐던 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땅 속에 생명의 피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찌르고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 칠레입니다. 남미 지역에 있는 칠레. 이 나라는 지금 카톨릭의 영향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칠레 상황이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굉장히 전국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혈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정부 등 시위 등 깊은 분열의 국가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카톨릭의 해방신학에서 인격적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분열된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런 칠레 교회들의 선교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칠레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사 주여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국이 불안하며 또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사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카톨릭으로 인한 해방신학, 그래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가 되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벗어나서 오직 인격적인 신앙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서 미랄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오직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주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함의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사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새벽 기도에 함께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네가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직 남은 사명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식구들이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경색 내 졸중을 알게 하는 모든 그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임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진학을 위하여서 이제 수시를 내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하나님 인생의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한 취업과 인생의 여러 길들을 준비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의 열매들이 선하게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의 응답들로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무리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국 가운데 그리고 열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때로는 투병하면서도 때로는 여러 또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써서 좀 더 일찍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설교, 저 뒤에 보면 이제 말씀 본문과 드릴 찬양들,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매일마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위기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했는가,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현장을 그분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받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로 못 오면 여러분 새벽에 아마 5시 25분 정도부터 찬양이 시작이 돼요. 깨어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주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지금 찌읒짬에 고국인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아마 동남아 지역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캄보디아 특별히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집들이 다 잠겨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에 왔는데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의 집이 거반 대부분 잠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지금 현재 안 빠지고 있어요. 물이 빠져야 뭐 다시 세간 살림도 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그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리아나 이 댕기열 같은 그러한 또 그 모기에 의한 질병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우리 키르키스탄 기도하잖아요. 그 박예나 선교사님 있는 거기 지금 인구가 한 2천만인가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확진자 500명 이상씩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300명 나와가지고서 막 그냥 2.5단계 막 이렇게 갔는데 그 나라는 인구도 막 우리보다 작은데 지금 그런 현상.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부 대부분 많이 일시 또 귀국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이 가버리고 난 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교단 총회가 내일과 모레 사이에 수원 명성교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총회가 바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 올해 되신 마음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양방향으로 할 거니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하면 날짜와 시간을 잘 정하면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모여 계셔서 말씀 나누고 한두 곡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